한국에 여행 온 외국 관광객이 서울 야경을 보다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십자가가 있는데 쫙 크리스마스 추리한 것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십자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밤에 십자가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야, 한국은 정말로 복받은 나라고 왜 이렇게 십자가 많이, 교회가 많냐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야 되냐고. 이 한국 백성들이 모두 몇 명이냐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교회가 많아야 되겠냐고 이렇게 쓴 글을 보면서 또 반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안 달라지냐고. 저녁마다 들려주는 이 뉴스가 사건 사고가 더 많아지고 잔인해지는 모습.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냐고요? C.S. 루이스가 스크로테이프라고 하는 스크로테이프의 편지 속에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은 교회가 더 확장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더 비극이라기보다 교회 성장이 중단되고 기독교인이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가장 큰 비극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본래 교회는 이런 곳인데, 어느 지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찍어서 제게 보내줬어요. 참 내용이 좋아가지고,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인데, 여러분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한평생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무슨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는 곳이 뭐 얘기해. 한번 글을 보겠어요. 본래 교회는 이런 곳인데, 보내주신 곳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상 시름 내려놓고 웃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통하는 사람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고, 땅에 살면서 하늘을 얘기하며 힘을 얻는 것이 교회고, 죽음도 영원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이 교회고, 남이 아닌 한 몸으로 여기며 지체를 위한 것이 교회고, 교회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는 것이 교회고, 세상에서의 대단한 스펙이 은사로 발휘되는 것이 교회고, 세상에서의 대단한 스펙이 좋은 은사를 가졌네 라고 발휘되는 것이 교회고, 지체가 성도가 잘 되었다는 소식에 눈물 감동이 있는 것이 교회고, 방황하던 영혼이 돌아올 때 큰 기쁨, 방황하던 영혼이 돌아올 때 그보다 더 축제와 같은 것이 교회고, 지체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내일처럼 여기면서, 내가 아픈 것처럼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교회이며, 지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내일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 집사님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너무 반갑고 좋은 곳. 교회는 실수가 용납되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곳,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격려가 되는 곳, 좀 안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는 곳, 공동체성을 생명을 알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곳, 나는 좀 피곤해도 성도가 지체가 평안하는 곳으로 행복한 곳, 여기저기에서 하늘 소망으로 웃음꽃이 만발한 곳이 교회다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이세요? 거룩한 지도력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곳, 교회예요. 이곳저곳에서 승리의 노래로 하나 된 곳이 교회이며, 어려움에 헤쳐나온 간정으로 눈물이 있는 곳, 이 어려움, 사업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병마에서 탁 시달리기도 하고, 이 어려움에서 헤쳐나온 간정이 있는, 눈물이 있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인의식으로 가지고 돌보는 것이 교회예요. 다 한 가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쭉쭉 보면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난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살이에서 치유하다가 치유 다 받고 교회 와가지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진 자들이 이 치유받는 것이 교회이기도 해요. 자기도 모르게 틀어진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예요. 독일의 어떤 형제는 우리끼리 교회 가지 말자고, 우리끼리 한 두세 명 모여서 그냥 같이 교회 예배드리자. 틀어진 신앙 다시 교회에서 회복되어지는 곳, 지체의 어려움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 지체가 어려우면, 성도가 어려우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좋은 것 아낌없이 나누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것, 나보다 지체를 위한 기도가 우선되는 것이 교회이고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단련한 보장과 같은 것이 교회이며, 공동체를 위해서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며,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전혀 없는 것이며, 완전한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아까운 것이 전혀 없는 것이 교회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족 같은 지체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곳, 언제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 누군가를 데리고 와 따뜻한 감동을 나누고 싶은 곳, 진리를 따르는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곳, 언제나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교회이며,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곳,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곳, 어떤 이유든 이해관계로 얽혀지지 않는 곳, 결코 직분이나 계급으로 서열을 정해지지 않는 곳이며, 은사를 따라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며, 지상에 세워진 하늘나라인 교회는 본래 이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상형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본래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딱 주어진 교회에 내가 딱 가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땀을 흘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뜻과 마음을 하나 모으며 아까운 것이 없으며, 나는 이거 아까운데 넌 안 아깝잖아.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는데 어떤 사람이 양이 많은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잔치를 베서라 했습니다. 내 거는 아까우니까.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졌는데 교회 와가지고 좀 상처받고 했던 부분들을 좀 풀고 싶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받는다고 한다면 교회를 내가 몰라서 그래요. 이런 이상형 교회는 우리 서로 만들어 나가보는 것.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티격태격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이상형 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사모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우리 이상형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나타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는 개척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란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니 크게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10가지 교회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10가지 특징이죠. 요즘 너무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접근하기에 제가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여러분 영상이 얼마나 좋은지 보십시오. 패역한 세대 속에서 부름받아 구원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가요? 그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
가르침 받은 대로 구체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42절, 44절에 있고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고, 이 교회는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며 찬양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으며 온 백성들이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고 매주 새로운 권속을 더하여 매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교회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좋은 교회 되어 있었으면, 나는 부족하지만 좋은 교회가 있으면 원합니다. 또 교회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가 많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 땅에 존재 목적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존재 목적. 어느 교회 등대가 어느 교회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등대가 있었는데 등대에서 매일 밤에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배들이 방향을 잡고 또 항해하는데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등대 가까이에 배가 왔는데 좌초지경적으로 기름이 떨어져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등대지기에 요청합니다. 등대를 밝히는 기름이 있냐고. 조금은 달라고.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요만큼 부족하다고. 줍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줍니다. 또 와서 또 다른 배가 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즉 등대를 밝혀야 되는데 등대를 밝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이 마음씨 좋은 이 등대지기는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밤마다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기름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가지고 내가 기름을 한 대접씩 주다 보니 더 이상 기름을 밝힐 수 있는 등대를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그 주인은 얘기하기를 당신의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당신의 사명은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은 등대를 밝히는 것이 당신의 존재 목적. 등대의 존재 목적은 빛을 밝혀서 많은 배들이 항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지역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주님 앞에 온 영혼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 존재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 찬송, 말씀, 설교, 연구 무엇을 하든지 꿈에도 간절한 소원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져 숫자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도깨비도요, 수풀이 있어야 나타난다고요. 뭐가 있어요. 사람이 교회가 자꾸 모여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해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했던 것처럼 12명이 시작해서 70명, 120명, 500명, 3,000명, 5,000명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흥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옆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너 왜 왔니? 나만 교회 와야 되는데 너 왜 왔니? 가.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아까 제가 읽었던 본래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것으로 상처받고 아프고 내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울 수 있는 그런 지상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한다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말씀의 올바른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기원인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응하여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여 예배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칼로 배임을 당했던 것처럼 아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을 못하고 슬프게 하던 거절된 죄 때문에 마음이 찔렸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그 메시아를 죽였는데 마음에 찔린 거예요. 칼로 배임을 당한 것처럼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찔리는지 죄를 꿰잡고 나니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어서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형제에게 얘기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다윗 왕은 마음이 찔러 칼로 배임을 당한 같이 찔려서 어찌할꼬 통해하는 마음이었는데 침상에서 썩기까지 눈물로 침상에 썩기까지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사도행전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려 회개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죄를 통회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러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러 하나님 형제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우리는요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맞춰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만 풍성한 교회가 아니고 아멘이 풍성해. 영적인 분위기 냉랭 또 하네. 이게 구경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말씀에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아멘 할 때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게 되어지고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에 인색하지 말고 아멘에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27살에 신경 쇠약증에 걸렸는데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악담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시작했고 정신병으로 죽을 것만 생각이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직 자신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나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읽고 호흡을 하듯이 약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그 말씀을 읽고 복창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신병을 고침받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내 질병도 말씀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질병도 연약한 육체도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우울증 같은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주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순간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칼로 마음에 찔러 배임을 나가지 아파. 하나님 말씀 들려질 때 아플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플 때 내가 왜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기분 나빠? 마음 상해? 나를 치네? 공격하네? 때리네? 이렇게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기능적으로 받아서 마음에 찔려. 그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알고 보니 마음에 찔린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내 삶이 한동안 삶을 살아볼 때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욕심대로 산 거예요. 그 형제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교회는요 원래 이런 교회라고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모여야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향하여 교회라고 얘기해요. 46절 말씀 보면 오늘 보면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만 예배고 나머지 예배는 예배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 혹 못 나오실 경우는 금요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나오려고 들려간다면 얼마든지 이 교회가 꼭 나 주일날 시간 안 되는데 그럼 다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오려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어찌하든지 모여야 합니다. 구역 예배 모이고 예배 모이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자꾸 모일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초대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모이다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성령 충만을 받다 보니 교회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신앙은 점점 병들고 충만했던 신앙의 생기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나 그때 옛날에 성령 충만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속.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예배의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언제? 오늘 예배 끝났네? 또 언제 예배 있지?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하루 종일 만나고 헤어지고 와서 밤새 통화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만나는 것처럼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며 이것이 정상이고 영적 건강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이게 힘쓰다 보면 그러다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는 아까는 읽지 못했지만 그들이 다 모이게 힘쓰다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던 거 아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과 조직력이 아니고 행적이 탁월하고 세상 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이 알게 되어지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 성장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보일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야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아멘하고, 억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기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펌프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못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샘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패배의식입니다. 기도를 해서나 거절당한 경험이 많으면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거절감 내지는 기도의 패배주의의 장애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기도 하지만 안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한다는 겁니다. 벼룩에 병뚜껑을 이렇게 병뚜껑에 덮어놓으면 벼룩이 뛰다가 거기까지만 뛰는 거예요. 병뚜껑을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뛰면 병을 올라갈 수 있는데 더 이상 안 뛰면 못 뛰는 거예요. 그까지 그냥 한계가 그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는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히듯이 많은 성도들이 열등 성도의 패배의식, 기도해도 안 된다고, 기도하면 되겠지만 나는 못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막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모이면 기도하고 앉으면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하는 겁니다. 해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더 깊게 기도해 나갈 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가 늘게 되고 기도가 돼요. 기도도 못하지만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를 못하지만 하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다 보면 은혜가 충만히 받아지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살게 되어졌던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으니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내 신앙이 부흥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한다면 칭찬받는 삶을 삽니다.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분위기는 초대교회 분위기를 총독 폴리리오스가 황제에게 보낸 서신 속에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 초대교회는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하게 조사를 해본 후 딱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크리스찬 모임들을 그들은 법 이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영적 윤리적 삶이 칭찬받을 했을 만큼 로마 정치가로서 입증시켰던 것입니다. 그들 보니까 박해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을 들어가 보니 조사를 해보니 너무 험참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게 되므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 47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은 감추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은 나타내 보이고 우리 귀한 것은 자꾸 자랑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 모습들은 다 덮고 교회의 거룩한 모습은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 이사를 왔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만 가면 좋겠는가? 그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라는 순경 아저씨에게 어느 교회가 어디냐고, 어느 교회면 좋겠냐고 사정을 얘기하고 물었더니 순경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교통순경께서 이 블록을 지나서 저 앞에 있는 그 교회에 가면 좋겠다고. 당신 그 교회 나가냐고. 아니, 난 그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교회에 들어갔다 나가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다고. 그 교회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패배의식이고, 그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갈 때는 얼굴들이 울상인데, 그 교회만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얼굴이 벌가 아주 환하다, 기쁨이 충만하고. 아멘 좀 해요. 꼭 아멘 하라고 해야 아멘 합니까? 그 교회에 들어가 순경이 본 거예요. 순경이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 교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들어갈 때 모습이, 나올 때 모습이 전혀 천냥 180도 다른 거예요. 들어갈 때는 주로 이랬는데 나오는 모습이 싱글한 걸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하고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당신도 즐겁고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요. 교회가 모이면,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우리 모이면 서로 좋고 형제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요, 형제 친척이지만 사실은 참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뭐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 잔치가 있을 때, 그때 아이고 우리 형, 삼촌, 누구 편안하셨어요? 네가 웬일이냐? 일 몇 년 만이냐 이거? 요번에 제가 지금 이런 잔치가 있습니다. 그럼 가시. 그때 한번 볼까 말까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만나요, 매일. 매주 만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형제보다 더, 피보다 더 진한 역사가 복음으로 맺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면 서로 좋고, 내가 밥 살게, 내가 차 살게. 서로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만 두고, 그러니까 순경이 바라볼 때 그 교회는 한 잔도 주나 봐. 얼굴들이 다 벌게 성령에 취해 있는데 그 교회가 한 잔도 주나 봐. 자기도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법을 초월하여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게 되어지고, 우리요, 예수 잘 믿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박해.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고, 언제부터 예수를 찾았냐고. 바디메오가요, 처음 만나면 내 병을, 내 눈 안 보이는 소경을 맹인이 정말로 낫겠다고, 보게 되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다가 바로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웅성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 조용해. 언제부터 네가 다 예수님을 찾아서, 언제부터 네가 교회 나갔다고, 언제부터 네가 주여 했다고. 좀 조용해. 기도 좀 조용해. 한 옥탑을 더 높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 더 찾았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오늘 한 주만 빠져, 오늘 한 주만 이렇게, 오늘 한 번 기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근데 더 하면 칭찬이에요. 진짜 성도라고 칭찬이 있든지 박해가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내에서 칭찬 듣는 교회, 세상을 품고 감동을 시키는 교회,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이런 것이 교회인데,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알지 못해요. 이 지상에는 참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놀랄 정도로 밤에 보면 십자가 불빛이 참 많습니다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요, 힘든 교회요.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옛날에 어깨걸이 양쪽에 물병 2개로
매일 물을 나르는 물지게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초창기 때, 영정 저 위에 살 때, 수도물을 갖다가 자기 집에 물이 안 나는 수도가 없으니까 물지게로 돈 주고 사와요. 그래서 지게로 양쪽에 이렇게. 그게 얼마 안 됐어요. 한 60년, 70년 초까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저쪽 위로. 지금은 좋은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지만 물이 높은 지게 안 나왔어. 물을 밑에서 사갖고 와야 돼요. 물지게. 2개의 물통 속에서 하나는 금이 갔다 보니까 물이 찔찔찔찔 흘러내려와요. 그 집에 오게 되시면 한 양동이는 가득 찼는데 한 양동이는 늘 반절이에요. 이것을 계속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금이 간 조금 물이 샌 물 양동이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죄송해요. 내 양동이는 금이 가가지고 집에만 오기만 하면 물이 반절밖에 없네요. 내가 금이 갔군요. 새는군요. 제가 늘 미안한 마음 그지없어요. 이 물지게꾼이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물병아, 오늘 네가 이렇게 올 때 주인 집까지 올게 했을 때 그 주변에 잘 봐라. 잘 봤어요. 예쁜 꽃이 피지 않았느냐. 그날 주인 집에서 올 때 물병이 가만 보니까 예쁜 꽃이 그쪽 라인으로 라레벨로 쭉 예쁜 꽃이 잘 폈어요. 그래서 물병이 얘기하기를, 양동이 얘기하기를, 예쁜 꽃들이 많이 활짝 폈구먼요. 나는 네가 금이 간 걸 알고 거기다가 아예 씨앗을 쭉 뿌렸더니 올 때마다 그게 물을 주긴 때문에 말미암아 그 꽃이 잘 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은 거 아니냐. 너 부족함을 통하여 낙심하거나, 너 부족함을 통하여 금이 가고 찢어진 걸 통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 그 부족을 통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어느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에서 서로 할 때 다 부족했죠.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 연약하죠. 파트타임 직업은 있어도 파트타임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누구나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남이 베풀고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늘 한 적이 있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한다고? 난 물 양동이가 금이 갔다고 찢어졌다고 상했다고 안 쓴다고 한다면 평생 못 쓸 겁니다. 얼마든지 비록 금이 갔지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없어도 괜찮고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고, 원래 우리들은 사명을 따라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왜 120년이 기도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신 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시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반절의 말씀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얘기를 하려다가 좀 자제했어요. 그 방언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에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뭐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을 좀 쉽게 얘기하자고요. 자꾸만 우리가 멋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야 명설교가처럼 어떤 때는 제가 무식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가
그래야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느라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큰 일. 이 십자가 사건의 큰 일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뭘 아는 것처럼,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이상하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긁어보면 몰라요, 교회. 그 다음 우리들도 교회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제가 이 글을 여러분 핸드폰에 다 한번 보내드릴게. 그 맨날 한 번씩 읽어보셔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한 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좀 단톡에서 나가지 마세요. 그거 좀 올려서 좀 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그들이 들으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전도하지 아니고 남이 전도해주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전도지 받고 나 예수 믿어야지 이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그들이 들으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우리 풍성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때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들은 반응을 했는가 하니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했어요. 우리는 마음을 반응을 하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한다면 뭐이게 어찌하든지 힘써야 돼요. 내 삶의 그 스케줄 속에서, 삶의 우리 일주일간의 삶에서 어찌하든지 자꾸 모이려고 해서 주일 예배 오늘 못 갔네. 내가 주일은 가야지. 새벽은 가야지. 내일은 월사 새벽 기도인데, 새벽 기도는 원래는 매일 있는 거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 한번 가봐야지. 요즘같이 좋은 날씨에 해가 일찍 뜨는데 한번 해보면 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신학생이 목사님처럼 금식기도 못해요. 금식기도. 아우 나빠요. 밥 먹어야지. 뭐 안 먹고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가 절박한 절벽 바로 거기에 서 있지 못해가지고 못하지. 그 속에서 봐. 하지 말라도 해야지. 하지 말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어렵고 저렇게 힘든 부분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곧자로 태자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무지 회개하면서 월삭기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모이기 연습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칭찬받는 삶, 또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질 때 아름다운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지체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